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이렇게 서로 이웃사랑하며 모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들이 주님 앞에서 늘 경건하게 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세속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귀한 우리 부부들 그리고 가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제가 보다가 막 터졌는데 그게 어떤 한 분이 대부분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마치 이렇게 먼저 보고 사랑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먼저 내 남편 쪽이 아니라 옆쪽을 보고 먼저 사랑합니다 하고 자 누구지는 저하고 눈 마주친 사람은 알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거 제가 이게 그림 그린 거 기억나세요? 창조인데 창조는 창조의 법이죠. 창조의 법. 창조의 법을 어떻게 정의했죠? 창조의 법. 그렇죠? 창조의 행위와 창조주의 행위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죠? 질서. 자, 세상 사람들은 이신론이라고 기억나세요? 네, 이신론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지구를 운행하고 계시다 그냥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인 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을 창조를 하셨는데 지금은 더 이상 관여를 안 한다는 게 이신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질서 가운데 섭리하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법이 결국은 우리가 믿는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 행위를 하셨다는 거고 지금은 어떤 질서 가운데 여전히 운행하시면서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자의적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신실하시게 법을 가지고 이제 운행해 나가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게 두 갈래로 갈라지죠? 어떻게 됐죠? 무슨 법, 일반법과 특별법? 이 우주 만물을 다 보면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대. 칼빈이라는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렴풋하게 보인다. 희미하게 보인다. 신이. 그러니까 신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흐릿하게, 뿌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한 것은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다 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누구를 드러내는 이야기들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계시의 말씀이 맞죠. 자, 그러면 자연물은 하나님을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드러내죠. 그러면 이거를 이 말씀 계시, 특별 계시와는 좀 차별둬서 일반 계시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창조 법을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쭉 정리가 되실 거예요. 아, 자연물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을 자연물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십니다. 창조물을 통해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규범이나 법이나 인간 사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대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통해서 명확해지고 구체화가 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을 보면서는 알 수 없어요. 자연 보다가 예수님 음성 들으신 분 없으시죠? 만난 다음에는 저도 들려요. 저도 보여요.
만나기 전에 갑자기 자연물에 예수님의 얼굴이 쫙 등장하면서 병우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세요. 그거는 절대 안 하세요. 자연물을 통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인간을 통한다는 게 인간이 뭘 전해요? 말씀을 증거하죠. 그 말씀을 통해서 명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타락까지도 가지 않았고 구속까지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창조 안에서만 지금 좀 해석을 좀 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좀 보겠습니다. 이거 정리된 거 다 받으셨죠? 자, 우리 오집사님이 정말 정리를 잘해주셨어요. 우리 계속 해달라는 의미에서 박수를 치겠습니다. 네. 자, 타락은 남자분들은 다 정리해 오시겠습니다. 타락. 제가 여자분들을 차별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양육 시작 안 되신 분들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양육을 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요약해올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제가 고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하시는 분들은 책을 읽어오시고 양육이 아직 시작 안 되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본인이 정리해 오셔야 돼요. 남편 거나 뭐 이제 남편은 아내 걸 베끼거나 이럴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해오세요. 남편분들 아시겠죠? 네. 자, 창우 형님이 아시겠죠? 네. 자, 우리 성준 형제님도? 네. 저기 뒤에. 네. 자, 창조를 통한 계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읽어가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창조를 통한 계시 1번. 창조를 통한 계시의 예. 여기서 1번부터 4번까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 오영호 집사님이 소제목을 본인이 직접 다셨어요. 책에는 이 소제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잘 달아오셨어요. 자, 창조를 통한 계시의 예. 계시가 어떤 게 있는지 이거는 이제 가로 열고 일반 계시라고 적어놓으시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좀 나중에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지혜라는 단어 자체 안에는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계시라는 게 하나님을 알려준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뒤로 좀 차치하고 특별 계시는 말씀이니까. 그러면 일반 계시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그 자연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있고 창조물, 그러니까 창조물이 뭔가를 만들어가고 그 작품 속에서 드러나는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시는데 결국은 지혜라는 게 하나님의 창조법 안에서 내 자신을 맞춰갈 때 그게 지혜로운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지혜를 찾죠. 그렇죠? 그러면서 연구를 하고 또 어떤 논쟁을 하고 뭐 인문학을 발전시키기도 하고 자연과학을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그 법을 조금씩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식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일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고 창조물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 원리를 알아가면 그대로 살면 일반 사람들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거죠. 만약에 사업가가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돈 버는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원리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어도 안 믿어도 상관없이 정말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을까 열심히 연구하고 책을 보고 일반적인 그런 지식들을 모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보여요.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틀.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본인이 찾아내서 진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해야지 뭘 해요?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뭔가를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헌신해야 된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도 그들이 경험을 통해서 어떤 공부를 통해서 그걸 축적해서 쌓아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따라 살면 누구든지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살면 성공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성공은 그 원리를 파악해서 잘 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도 성공하는 사람 많잖아요. 가문을 잘 이루고 정말 그 가정이 평안하게 잘 끌고 가는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 지혜를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그 지혜대로 내가 사니까 그 삶이 유택해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했고 이게 지혜라고 말씀했는데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죠? 부지런히 살라고 했는데 부지런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잘 사나요? 이게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인식을 못한 사람들의 문제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 부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자연과학이든 사회과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셨어요. 그대로 살면 돼요. 그게 지금 잠언서, 전도서, 시편, 욥기 그 지혜서라고 그러거든요. 성경의 지혜서. 그거를 날마다 읽고 그렇게 살면 이 땅에서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병호야 그렇게 성경 읽기가 쉽니? 그러면 하루에 잠언을 한 장씩만 읽어라. 그러셨었어요. 왜냐하면 믿지 않아도 그렇게 진리대로 살면 돼요. 공부 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잘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혜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건 그런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지혜를 세상 사람들은 본인이 찾아서 열심히 뭔가 좋은 교육을 받고 깨닫고 뻥하니 살아야 되는 건데 우리는 어때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살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장수하고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잘 사고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진리라는 게 늘 있다는 거. 우리가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깨닫는 진리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그냥 주어진 그 진리를 듣고 순응하고 따라갈 때는 우리가 복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특별 계시가 어떻게 된 거예요?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기 싫어서가 아니라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믿어지세요? 자, 진짜 나는 말씀이 믿어진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닐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거는. 네. 나는 조금 좀 의심스러울 때도 있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다. 자, 보세요.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믿어지는 게 진짜 기적이에요. 이 두꺼운 성경에 나와 있는 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고 따라가는 사람이 그게 쉬울까요? 이걸 비판하고 비평하고 그러는 게 쉬울까요? 그렇죠. 이렇게 믿는 게 그 큰 은혜인 줄 믿으시는 자, 하여튼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왜 복받았냐면 일반 사람들 아무리 큰 지혜자라도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냥 선포됐다고 그랬죠. 그걸 믿어지게 됐고 내가 그렇게 순응할 때 나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잘 살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 뒤에 거는 좀 뛰어넘고 이제 창조세계 3번 창조세계의 계시와 성경의 계시도 뛰어넘고 자 4번을 보겠습니다. 잘 켜내고 수능할 때 성공한다. 그렇게 적어놓으시면 돼요.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으신 분들 있으세요? 돈 벌기 싫으세요? 우리 서로 속이지는 마시고 돈 많이 있으면 좋겠죠? 네. 자, 그러면 성경 안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과정을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당회자 목사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시죠. 복받을 짓을 해야 복받는다고. 그렇죠? 그게 다른 말이 아니라 창조법을 찾으면 돼요. 창조 안에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거를 찾아내면 돈을 하나님이 주세요. 믿으십니까? 만약에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면 지혜를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는지를 거기서 발견을 해내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 진로가 열리지 않아요? 그러면 진로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열어주실지 성경 인물을 통해서 한번 추적해 보세요. 그리고 지혜서들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게 뭔지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거기에 나를 맞출 때, 순응할 때 내 인생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이 창조의 발전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창조, 2창조, 그리고 3창조 이제 나눠졌죠? 여기다 이제 적어놨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은우야, 너도 제 3창조가 필요하다. 자, 창조의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지금 여기 1창조, 2창조를 동그라미 치시고 1창조, 2창조 적으시고 그거를 화살표를 이제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살표를 해서 하나님의 경이로운 지혜라고 적어보세요. 하나님의 경이로운 지혜. 또 화살표 하나를 해서 설계자, 괄호 열고 청사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줄에다가 3창조, 3창조 화살표 우리의 중요한 임무, 우리의 중요한 임무. 또 화살표 조력자. 그러니까 1, 2창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지혜를 우리가 그냥 보는 거예요. 그걸 법이라고 그랬죠? 그걸 보면 어떻게 돼요? 설계자 청사진이 보이고, 그리고 3창조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 인간 사회를 만드시고 그 세계를 꾸려가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매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뜻을 따를지, 그 설계자의 목표를 가지고 따라서 살아갈지 아닐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력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조력자. 자, 뒤에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쭉 읽어 내려가면 됩니다. 자, 여기 저자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자, 은혜야, 이거 건들지 마요. 한 사람이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방향성을 가지고 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방향은 성숙이고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네, 좀 이따가 또 올 것 같아. 저렇게 재밌게 들은 건 어떻게 자, 우리가 애가 태어나면 원래 성장하고 성숙하는 게 당연지사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당연히 이렇게 진행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 가운데 뭐가 찾아들었냐면 뭐가 찾아들었어요? 병이 들어왔어요. 우리 어릴 적 아픔이 있잖아요. 병이 있어요. 병이 있으면 계속 짊어지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불치병이에요. 그러면 애가 성숙 성장을 멈추는 게 아니에요. 병이 있다고 멈춰요, 안 멈춰요? 애가 아니 치명적인 병 말고 일단은 어떤 뭐라고 무슨 병이 있을까요? 평생을 떠안고 가야 되는 아픔, 병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떠오르진 않는데 비염, 아토피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불치병은 아닌 것 같은데. 자, 아이가 아토피가 있다고 애가 키가 안 크나요? 몸집이 안 커지나요? 똑똑해지지 않을까요? 아토피가 있어도 몸은 크죠? 성장하고 성숙하죠? 근데 병은 어떻게 돼요? 여전히 진행이 되죠. 계속 그 사람을 괴롭히죠. 창조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는 이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더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싶으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뭐가 찾아온 거죠?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왜 그때 바로 죽이지 않으셨지? 라고 생각 한번 해보신 분. 아니, 죄를 지었으면 너는 선악과를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질문 혹시 안 해보셨어요? 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거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겁니다. 병이 들었다고 이게 아예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고 마무리가 됐죠. 하나님이 딱 보시고 이 인간을 통해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데 흡족하다, 아주 좋다, 토부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선하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선했기 때문에 그거는 쭉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가 의지를 들여서 뭘 한 거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그러지거나 틀어지는 게 아니라 일단 쭉 가면서 어떻게 돼요? 이 병을 해결시킨다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예전보다 지금이 더 잘 살까요? 더 못 살까요? 더 잘 살아요. 왜 그렇죠? 인류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으니까. 근데 동시에 어떻게 돼요? 병도 깊어지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선한 창조 가운데 우리를 여전히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게 뭐예요?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설계자가 이렇게 설계를 했다면 우리가 조력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인류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게 당연하구나. 문화도 더 발달하는 게 맞고 기술도 발달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병을 어떻게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조력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우리의 문화 명령이라는 겁니다. 기술 발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신앙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666 아시죠? 바코드 여기 이제 뭐 생기면 우리는 다 이제 뭐 짐승의 숫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머리 숙이고 막 해야 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베리칩. 그렇죠? 자, 그런 이야기 때문에 기술 발전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싫어하면 돼요, 안 돼요? 그냥 선한 발전인 거예요. 대신 무엇이 문제다?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죄가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 과학자 있죠? 우리 박 박사님. 박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뭘 해야 돼요? 뭐야? 뭘 해야 될까요? 갑자기 약간 멍하고 계셔서 제가 시켰어요. 자, 보세요. 박 박사님은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술을 발전시켜야 되고 식품에 대한 부분을 정말 인간의 정말 더 건강하게 만드는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쵸? 근데 그것 가운데서도 근데 인간을 어떻게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빠 하나 주네. 그거가 되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들 가치 없는 과학은 없는 이만 못합니다. 윤리 없는 과학은 숫자 없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식량 문제 때문에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면 예를 들자면요. 식량 문제를 내가 이 식량 때문에 더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금 아프리카 난민들을 식량을 공급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당연히 한 축으로 생각해서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화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할 겁니다. 발전할 거예요. 병도 또한 깊어질 겁니다. 아마 어느 시점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겠죠. 그럼 병은 없어지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조력자라면 이게 설계라고 여러분 믿으시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설계자가 진짜 기뻐하는 조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냥 멍하니 우리가 인생을 살 사람들이 아니라 어느 순간이건 그 자리이건 영역이건 우리는 다 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무엇이 문제일까를 늘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크잖아요. 어린이집 갑니다. 그리고 학부모 모임이 있을 거예요. 사교육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다 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사교육도 시키긴 해야 돼요. 근데 인간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그러지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잡아줄 수 있고 지금 돈 없어서 사교육을 못 시키는데 그러면 사회 안으로 그들이 계층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기하는 세대가 M4세대잖아요. 그게 계속 다 연결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육아를 담당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그냥 남들이 하던 대로 하면 안 돼요. 그 문제점을 인식하면 내가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들이 가득 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세계관을 이제 같이 나누려고 했던 궁극적 목적은 이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 정말 수많은 말씀들을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창조법은 이제 웬만큼은 아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 세상으로 나가지 못해요. 그거를 저도 고민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교육자로서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고민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맡겨진 그 직업 안에서 그 고민을 이제 시작하죠. 무엇이 문제인가? 자, 뒤에까지 다 설명은 된 겁니다. 우리 선한 창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무조건 선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창조 때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법은 그냥 선했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뒤엎으실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까지 보내주셨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어요. 그것을 다시 선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를 구속하신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선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창조가 그냥 자연물뿐만이 아니라 인간을 통해서 모든 제도까지 그리고 법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정법, 가정에 대한 것, 국가에 대한 이 모든 실정법이 이 발전과 성숙을 통해서 지금 우리 세계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법을 지킬 때 문명이 발전을 하고 그 번성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되 요거는 빠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선한 창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문화는 긍정적으로 갈 거야. 그걸 문화 낙관주의라고 합니다. 그거 우리 관점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이 세상은 너무 악해, 기술도 악해, 법도 마음에 안 들어, 다 죄악 세상이야 이러면서
문화 비관주의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 입장이 아닙니다. 낙관주의와 비관주의 사이에 있는 게 우리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너무 선하고 좋지만 우리가 고쳐 나갈 때 선해진다. 완전히 될 수는 없지만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법제도도 국가제도도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경제 시스템도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유경제가 좋아요? 사회경제가 좋아요? 사회경제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유경제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떤 게 그러면 더 성경적일까요? 사회주의냐? 자유주의냐?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더 적용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눈을 가지고 이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 시작하셔야 돼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회제도보다는 자유주의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자유주의가 맞죠? 경제 자유주의에 가깝습니다. 대신 우리가 보완해야 될 건 뭐냐면 복지가 아니라 낮은 자, 연약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회 제도를 만들어야 그러니까 성경적 원리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유재산도 인정하셨습니다. 대신 희년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죠. 7년에 한 번 노예 이제 종처럼 있었던 거 풀어주고 빚도 탕감해주고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받되 같은 동족끼리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끼리는 돈 빌려줘도 이자는 받지 않아. 그리고 7년이 지나고 희년제도, 저 사람이 너무 종처럼 살면 그냥 한번 탕감해줘라. 이런 의미는 여전히 지금도 살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세계관입니다. 경제, 정치, 모든 전 분야, 그것을 우리가 지금 가정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문화를 낙관적으로 보지도 말라고 하시고 비관적으로 보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된다는 사람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원래는 나눔을 하나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나눔 하실래요?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자, 오늘 나눔은 아직 이 나눔이 쉽지는 않을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론을 정립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을 기를 때 그때 좀 나눔을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숙제. 저희가 다음에 언제 모이게 되는 거죠? 강의로는? 네, 11월 달에는 못 모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11월 마지막 주에가 이제 초청잔치 날이잖아요. 그래서 또 그것도 준비하고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대신 제발 간곡한 말로 제가 청유를 드리자면 창조를 꼭 읽으십시오. 대신 2, 3일 안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2, 3일 안에 읽으셔야 여러분들 사고가 확장이 돼요. 안 읽으면 또 이거 뭐 녹음 파일 있는 것도 저 초상권 있어요. 만약에 음성 파일 있으면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서 정리가 만약에 안 됐다면 그걸 좀 정리 좀 하시고 여러분들 책을 계속 읽어보세요.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떠들면서 읽으면 결국은 이해가 됩니다. 강의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여러분들 스스로 좀 세워가시고 제가 요것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이 기회는 여러분들 인생에 두 번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할 때 열심히 합시다. 힘들어도. 자, 그리고 이제 일단은 시간이 좀 기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육아하시는 분들은 타락을 한번 읽어오시고 육아가 시작되지 않으신 자매님들과 남자분들은 무조건 타락에 대한 부분을 요약을 해오세요.
그래야 머릿속에 남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서 그래요. 쉽지 않아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린다고 하는 거니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